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 요즘에 좀 이 피로감을 평소보다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수시로 잠이 쏟아져 오고 자도 피곤하고, 만약에 그러하시다면요, 그건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요즘과 같은 이 겨울철 시즌에 이러한 피로함, 피곤함, 더 심하게는 이 우울감까지 느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조량 감소 때문이다라고. 겨울철이 되면요, 우리가 쬐을 수 있는 그런 햇빛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구름이 많이 끼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눈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봄이나 여름보다 이 겨울철 시즌에는요, 우리가 쬐을 수 있는 그 햇빛의 양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일상 속에서 햇빛을 잘 쬐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이 햇빛의 양을 온전하게 쬐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호르몬이 조금 불규칙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이 분비량이요, 불규칙하게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세로토닌과 이 멜라토닌은요, 햇빛을 충분히 쬐을 수 있을 때 그 양이 적절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이 주로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 감정과 수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게 되니 분비량이 불규칙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고 더 심하게는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와 함께 잠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겨울철에는 특히나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우리는 밖에보다 실내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실내로 더 들어가게 되면서 햇빛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활동량은 감소하고, 그렇게 우리는 더 무기력해지고요, 더 과도하게 잠을 자게 되고요, 그와 함께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이렇게 현재 피로함, 피곤함, 우울감, 무기력함 속에 있다면요, 종합해서 생명력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조량이 줄였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가 아니라요.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실내에 있어야지가 아니라요. 더욱이 우리는 빛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찾아 나아가 내가 충분히 빛을 쬐고 빛의 안에 거하여 있을 때 나의 생명력이 다시 차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육신도 그렇지만 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만이 이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도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빛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영의 떡, 말씀의 떡이 필요하듯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빛만이 아니라 영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 되시는 예수님, 이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빛에 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어두움은요, 굉장히 간사하고 교묘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방에요. 좀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뭔가 편안하고요. 이렇게 어두우면 좀 우리가 푹 쉴 수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어둠이 계속 지속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 어두움 속에서 봐야 할 것들, 보아야 할 것들을 점차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몸에 묻혀지고 쌓여지고 하는 그런 더러움들을 그 어둠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어둠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또 이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 그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고요.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력을 잃어가게 하며 우리를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와 다르게 빛은요,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살아가게 합니다. 처음에 빛으로 나아갈 때는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것들, 혹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는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한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아닌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거할수록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러울 수도, 부담스러울 수도, 수고스러울 수도 있지만 점차 이 빛에 거할수록 나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부담은요, 부담이 아니라 용기가 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수고스러움은요,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열정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힘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숨기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빛에 거할수록 나의 삶은요,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 투명해지면서 내 안에 있던 것이 점차 보이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를수록 우리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얻게 된, 이미 얻은 그 생명의 빛이요,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기 시작하며 더욱더 강력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란 밝으면 밝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빛의 밝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 모두를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두를 밝게 비출 수 있는, 빛날 수 있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넘쳐나는 빛이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생명의 빛입니다. 더 이상 이 생명의 빛을 어두움으로 가리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어둡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그 생명력을, 그 빛을 밝게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력을 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수많은 자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력이 넘치는 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숨길 수 없는 그러한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생명력을 누리고 그 넘치는 생명력을 나누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빛을 발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며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생명력을 누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니, 그 생명력을 더욱더 나누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